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온현 시인을 좋아합니다. 이분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 동수원교회에서 담당한 교구의 성도님이셨습니다. 왜 또 존경하냐면 평범한 일상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소소하게 시를 쓰셨어요. 그 시가 점점 모이더니 시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집을 내면서 제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아내는 아직까지도 풍선껌을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분은 아름다우시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을 내시자 아내 권사님께서 그 시집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라는 이 시집 제목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시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물든다는 것, 조온현입니다. 석양이 하늘에 숨는 것, 가을이 단풍에 젖는 것, 달빛이 호수에 잠드는 것, 내가 너와 살아가는 것. 이게 물든다는 것의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은율과 이 단어의 어울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든다는 것은 내가 너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를 보면 더욱 공감이 되는 말이죠. 아름답게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저마다의 색깔로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면서 우린 점차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물들어가 하나님의 모습이 은연히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만의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절기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성실하게 날마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물들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주일부터 50일 동안 앞으로 부활주일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먼저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고난주군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죠. 그리고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동안 50일을 정확하게 보내고 나면 부활주일 기간이 다 끝나고 6월 5일 정확하게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내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죠. 오순절.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절기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물듭시다. 네, 반대쪽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물듭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 최근 몇 주간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최근 몇 주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다시 산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물, 곧 성령으로 난다 라고 했죠.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속성을 닮은 나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내가 함께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일부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모습, 이것을 죄된 모습, 나의 본성, 이런 욕심들을,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들은 계속해서 지워나가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갈 때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신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거듭남이며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며 물 곧 성령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닮은 나를 물속에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물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궁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들어 서로 닮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이게 이 시간차를 두면서 점점 서서히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대답하시죠. 10절, 야, 넌 유대인의 탑 클래스 지도자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 라고 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또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노란색 글씨 잘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생애를 기록한 책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같은 이 시야에서 시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생애를 따라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현재에 있다가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 있다 미래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현재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좀 더 이해를 돕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가 요한이 지금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3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주제를 따라서 이 시간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잘 자기가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냥 직접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증언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언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 니고데모, 너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위로부터 나는 다시 남을 살아내고 있어. 우리 공동체를 보면 모르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물들고 닮아가게 하려면 직접 본이 됨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지키는, 그 글자 그대로 지키는 신앙생활만 하는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유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사람을 향한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랑이 선순환되는 마음들은 누가 보고 해도 닮고 싶겠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언 공동체가 살아내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위로부터 나는 은혜로 거듭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계속 깊이 나눠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인 니고데모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한 이야기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들은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달달달 외우던 그 내용 안에서의 것을 뽑아다가 이해를 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불뱀 이야기입니다. 불뱀 이야기. 이 이야기는 부활의 삶, 거듭난 삶, 물 곧 성령으로 죽고 다시 사는 삶의 이 핵심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이스라엘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족족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목마르다고 불만,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가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다가 달아서 올려라, 들여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놋뱀을 들어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려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방법, 괘씸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왜 이야기하냐?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놋뱀에 달렸던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원망 불평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생각해 보면 굳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족족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놋뱀을 왜 단 것일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냐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뱀 이야기를 통해 주는 이 부활, 거듭남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장 16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최대한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요? 왜 놋뱀을 달아 올립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을.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것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 불신을 보여주며 사랑하고 싶지 않은 행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 거듭남의 이 삶의 가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뭘 믿어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나무에 달려 죽기 때문에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의 평생 거리낌, 걸림돌이 뭐였냐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이니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주에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뉴스에도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있는 그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걸 조금만 마음을 열었더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불뱀의 이야기도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의 이야기도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야기도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라면 그 모두가 있으면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죄의 율법을 넘어서지 못했고 사랑의 율법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편견, 자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작년 10월 3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3일을 기억해 보시면 원로목사 추대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하면서 각각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교회에 화분을 많이 보내주셨더랬습니다. 총 세보니까 16개에서 17개 정도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명색이 화해단지에 있는 교회인데 이 화분을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날에 물을 굉장히 자주 줬더랬습니다. 내가 이걸 반드시 살려내리라.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내어놓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죠. 추운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찬바람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층 코이노니아실 이 실내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물을 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이파리가 뭉툭해지기 시작하더니 색깔이 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희망이 없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는 화분이 살아나라고 화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물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물을 준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화분,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물을 주면 화분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제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해?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여? 괘씸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못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용서, 나눔, 배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사려니까 올바른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저희 집 막내 아이가 6살입니다. 우리 전궁 어린이집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함께 차를 타면 자기들이 들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리스트 목록이 쫙 있어요. 그래서 타자마자 가장 먼저 내 노래 뭐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틀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내가 제목은 모르고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럴입니다. 이걸 틀어달래요.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6살인데 좀 안타깝지만 이것이 배럴입니다. 이걸 틀어달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지금 한참 찾았어요. 근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이것이 배려랍니다 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쫙 해가지고 찾아서 들어봤더니 성품 노래인데 배려라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라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고 배우면서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배려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랍니다. 이런 노래예요. 사랑, 나눔, 배려 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물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이가 5살, 6살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올바른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여전히 그럼 나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걸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냐면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묶이고 안 풀리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면 부활이요 거듭남의 삶 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성찰해 봐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하는 지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지점 정도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을 해보다 안 된다고 말씀하는 지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주 올바른 지점이죠. 언젠가 그 지점은 열릴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예요. 애시당초 엄두를 내지 못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 나눔, 용서, 배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 또 세 번째 어떤 지점입니까? 나는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서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지점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에 있다면 우리는 백날 매 순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깨달음으로 사랑, 나눔, 배려 그 예수님 이처럼 사랑하신 걸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물드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겉옷을 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섬기라 사랑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 강도 이야기 아시죠? 강도 여리고를 떠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모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당하던 그가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생명을 구해주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이처럼 사랑의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소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곳곳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사교육을 하면서 과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뭐였냐면 닮고 싶은 권사님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어떤 권사가 되고 싶은지 결단을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들이 다 내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름 다 거의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분 제가 익명으로 한 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를 그대로 이 과제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은 땡땡땡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성도들의 애경사를 잘 돌아보십니다. 자주 전화하고 소통하며 위로하십니다. 마음을 담아 물질로도 직접 행동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참 잘하십니다.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교사들에게 격려와 위로도 아낌없이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때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교회 임산부가 있으면 고기를 꼭 한 번은 사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본인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이 한 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접하면 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 또한 권사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저와 만나고 대화하는 성도들이 더 밝아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 아닙니다. 보고 배운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하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께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 그 권사님보다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물들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풍성하게 나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코끝에 숨이 닿는 그 순간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 이야기를 많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하고 힘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행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결단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고통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나의 관점, 나의 편견, 나의 욕심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사랑의 편견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물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니고데모처럼 내 중심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옹졸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쓴뿌리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받아들이지 못할, 수용하지 못할 상황과 여건이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더 이상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나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한 걸음 뗄 수 있고, 그 걸음을 뗐을 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부터 거듭나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사는 삶, 위로부터 거듭나는 삶,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이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만 살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온전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남아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희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이 잔과 이 떡에 배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위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찬은 교회 질서에 따라 세례 예식을 받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장로님들이 배병하실 때 떡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떡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창 성도님, 네, 왼쪽 끝자리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살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함께 드시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잔 또한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다렸다가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발목을 지금 잡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을 마무리하며 부활절 동안 오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닮아 물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